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12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말씀 우리 함께 공부했고, 13장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 권세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세라고 하는 의미는 불의한 지도자, 독재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러한 지도체제가 아닙니다.
독일 나치처럼 온 국민을 세뇌시켜서 잘못된 독재를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권세 앞에 복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이 세상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인의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심판하는 그러한 것이 위정자에 맡긴 사명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는 이 위정자들이 그 법대로 행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이 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해야 된다. 잘못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책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선을 행해야 된다. 잘못되게 백성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 정직하게, 선하게, 겸손하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함부로 악을 행하고 잘못된 거, 거짓말하는 거 다 덮고 이렇게 지나가면 꼭 역사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 질서를 지키는데 그것을 두려워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법 질서를 잘 지켜서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에 잘 따라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바친 문제도 나옵니다. 6절 7절에 세금 바친 문제입니다. 6절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국가 공무원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바르게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나라의 모든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금을 잘 내서 이 나라가 잘 모든 것이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세, 국세, 여러 종류의 세금, 가진 세금을 내야 될 세금을 잘 내서 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국가 경영에 잘 협력을 해야 되고, 그들을 또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을 가진 그 검찰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두려워하죠. 정치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그 검찰이 가고 이렇게 저 검찰이 가니까 이 검찰 개혁을 하자 하는데, 검찰 개혁을 하자 하면서 또 자기 편을 만드니까 또 개혁이 또 제대로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의문이 갑니다. 어쨌든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실천되게 하라는 것이 7절까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은 뭐냐?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은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근본적인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라는 것을 9절에 설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웃사랑에 다 포함되어 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다 이웃사랑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10절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악한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가 돼서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배신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뒤에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내고 하는 이런, 참 하나님 편에서 심판을 받을 그러한 잘못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가까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산다고 하면 교회 내에서 모든 문제가 다 그냥 주님의 가운데 눈 녹듯이 해결이 될 것인데, 문제가 계속 생겨나는 것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다 악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악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웃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악담도 하지 말아야 되고, 부정적인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오만 불평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내가 재판장이 돼갖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라. 늘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품어주고 잘못된 것 바로 잡아주고 용서하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뒷부분은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들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세상 사람이 다 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너희들은 깨어서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무장해라. 잠을 자지 마라.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등불을 준비해 놓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했는데, 등불에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기름 구하러 갔다가 문이 닫혀서 그 신랑이 예배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 주님 오시든지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름 받아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쉽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기름이 바닥에 난 것입니다. 짜증만 나고 속상하게만 하고 그저 원망불평만 나고 남의 문제점만 보이는 사람들은 기름이 바닥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늘 자가 발전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 깔아앉아가지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기름이 다 말라버린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우리가 그 옷이 그 사람을 얘기해 줍니다.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의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군인이 군인 옷을 입고 있으면 그는 군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소방관이 소방관의 옷을 입고 있으면 소방관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딜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군인이 어디 가든지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있으니까 나가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주목하라고 했냐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세 교회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애를 낳아서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기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늘 눈물로 우리 아들 돌아와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게 하다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암브로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중세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그 말씀 듣고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오늘 통해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처 지성전 어디서 예배드리든 간에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식에 대한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386년 8월 어느 날 나무 밑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라틴어로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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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pick it up, read it. 그래서 손에 성경을 두고 탁 펼쳤는데 그 성경에 로마서 13장이 탁 펼쳐지고 13절 14절이 딱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소작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 13절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옷을, 옛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그가 눈물로 통해자복을 하며 이 얘기가 그의 참회록에 나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느냐. 눈물로 그때부터 얼마나 그가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죄를 회개시키시는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난 모든 죄를 다 회개시켰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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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그래서
그가 북아프리카의 히포라는 하고 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목회자로서 평생 사역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이룬 그 모든 신학적인 업적이 중세 신학의 기초를 놓았고, 그가 쓴 신의 도성 여러 가지 책들이 당시 모든 목회자들에게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어거스틴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에 또 한 큰 업적을 남긴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예정론에 입각한 모든 신학을 기초를 폈는데, 캐톨릭은 나중에 예정론을 버리고 자유주의론을 가서 행위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원점으로 돌려놓은 것이 미국식으로 칼빈인데, 칼빈의 종교개혁이 그와 같은 다시 그 하나님의 절대종과 예정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약간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그가 변화되었는지 나중에 그의 모습이 꼭 예수님 모습 같았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 앞에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방탕하다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으로 그의 말년이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김받는 그러한 성자의 모습으로 주의 종으로 자취를 남겼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로마서 13장 14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은 오늘 로마서 13장 14절 13절 14절을 다 읽고 다시 회개하고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한 일꾼으로 거듭나 남은 여생 주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말씀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고 몇백 년 이상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우리 남은 여생이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